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데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꾸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쳤던 블레셋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다곤 신이 말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딱 붙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과 같이 두면서 다곤 신이 여호와를 아주 무시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욕심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게 조롱하려고 해도 다곤 신이 그냥 그대로 땅에 엎드러져 코를 박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올려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또 코를 박고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목이 잘려서 부러지고 그 신의 모습이 말이죠, 우상이 또 손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모습을 보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이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벳세메스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벳세메스로 옮겼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사람이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고 세속적으로 빨리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악한 영향력에 쉽게 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악하게 심판받고 징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그 안에 뭐가 있나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걸 다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쉽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그냥 가볍게 업수히 여기면서 가십으로 막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어디나 편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5만 70명을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했어.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야,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 마음을 더 슬퍼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주 사람이 이게 이상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이게 곧 심판이 다가올겠구나 하면서 주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인데 그걸 더 슬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일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많이 5만 70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는 할 줄 알면서 우리 마음이 잘못된 그 상태는 슬퍼하지 않는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은 잔뜩 갖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이 마음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죄악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만졌던 우시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사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 벳세못으로 가는 이 소에 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좀 현대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옮겼어요. 이 소가 말이죠 벳세못으로 가다가 좀 움직였더니 이 언약궤가 좀 떨어질 듯 하니까 우사가 탁 만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람이 이렇게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탁 지고 가는 거예요. 마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예배 드릴 때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독일 교회가 말이죠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그냥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로 다 오랫동안 봤어. 그랬더니 교회가 텅텅 비게 됐어. 교회는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같이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나가서 같이 복음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텔레비로 다 이 텔레비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진실된 마음으로 내 몸이 주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리를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요 세상에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누워 자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야지. 그건 자빠지는 거지. 그러게 가지고 그냥 이 핸드폰 보고서 그냥 그거 보고서 이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 예배를.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성전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이 와야지. 신방 갔더니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인님 말이죠. 신방 갔더니 음식을 막 준비하시면서 목사님 신방 오셨으니까 예배는 드리셔야죠. 예배 드리세요. 알아서 같이 드리세요.
신방 대원한 거 드리세요. 그리고 음식은 혼자 잘 준비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방할 때는 생수 신방이다 그래서 물만 갖다 놓으시고 음식 같은 거 준비하지 마시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 신방으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예배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 불편한 얘기를 했어.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막 죽이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려 세우라 그래서 그거 보면 다 난다 그래서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안 본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때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이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하면서 갖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반은 적당한 것은 일부는 떼어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다. 성령을 속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부를 그대로 심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그 제국주의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다 뺏어갔어. 5,000점을 뺏어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그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잔에다가 말이죠,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술을 타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말이죠, 그 바벨론 제국이 아주 짧게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니까 70년 만에 그냥 그 큰 나라가,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70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은 축복입니다. 여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영적인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 세상적으로 학기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슨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 세상에 동성애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속이는 거죠. 나는 학적으로 막 공부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따라가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돌게 되고 무시무시한 그런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가정도 막 그냥 성 전환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언약궤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으니까 다시 다른 데로 옮기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땅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쪽으로 다 옮겨 가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옮겨 가게 됐는데, 이게요, 이 한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걸 피해 가려고 그냥 언약궤만 옮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옮기면 된다 이렇게. 이게 자기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만 옮기면 된다 이렇게. 어느 목사님들 가운데 보니까 한 몇십 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를 한 수십 군데 옮기신 분도 계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옮겼나? 한 1년 있다가 옮기고, 1년 반 있다 옮기고, 어떤 때는 6개월 있다 옮기고. 보니까 이력서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근데요, 가는 곳곳마다 계속 문제가 일어나. 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데 옮긴다고 그 문제가 풀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이 혈기가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 혈기를 해결을 못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성도들하고 힘들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혈기를. 안타깝게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힘들게 그 목회가 힘들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만나라. 네 죄를 회개해라. 너를 바꿔라. 너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가르쳐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없는지 늘 주위에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실로에 있던 것인데, 그 실로라고 하는 것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개인 집에 이렇게 옮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다 회파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이 여호와께 실로가 더럽혀진 결과 법궤를 빼앗긴 것으로 간주하고, 백성들이 법궤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두기를 원치 아니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말이죠. 되도록이면 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뒀으면 좋겠다. 막 그냥 사람들이 죽고 심판하니까 혹시 우리도 그로 인해서 또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제대로 언약궤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말씀 가운데 보면 아미다답의 집에 산에 사는 아내, 산에다가 갖다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20년이 아니라 60년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얘기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좀 그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이 사모했다는 말이 그 원래 내용 가운데는 비통해했다, 슬퍼했다, 크게 울면서 아주 한탄했다 이런 내용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잘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비통해하고 한탄했다, 회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무서워. 근데 예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